샬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해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격한 목소리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율법 아래서 율법에 짓눌려서 율법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한 너희를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너희들을 살리려고 은혜로 너희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했더니 도로 죽을 대로 들어가느냐? 도로 율법의 종노릇 하고 가려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두 여성이 있었고,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은 것을 이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하여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사라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의 자유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6장에서 21장까지 장장이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시 아브라함이죠,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는데요.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자녀가 없는 겁니다.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얻지 못해요. 사라도 불안해진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잊지 못하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좋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와가 그저 죄를 짓도록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이었다. 86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가타부타가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1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 17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요. 먼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인데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으면 언제든 줄 것인데 왜 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면 이런 시험에 빠지기 전에 아들을 주실 일이지, 겨우 이렇게 시험에 빠져 흔들려서 그저 여종에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던 이제 와가지고 왜 그랬느냐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는 걸까? 99이 되어서야 아들을 주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아들을 얻기에는 절망적 상태에 빠지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태,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이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면 100%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의심 없이 100%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능력은 다 끊겨버렸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때 곧장 쫓아가서 건져주지 않고 좀 지쳐서 자기 힘에 맥 풀렸을 때 구조자가 이끄는 대로 딸려왔을 때까지 구조자는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지금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밖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순수하게 곧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수단, 자기 능력으로 얻은 아들, 종의 아들이었다면,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100세가 가까워서 아들을 낳은 이삭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인간적인 수단,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 불과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은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 곧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친자가 아니고 종의 자식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은혜와 자유 속에 살아가는 자유인 하나님의 참 자녀이라는 설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28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은혜로 낳은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해서 구원을 얻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유, 은혜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 사라가 낳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유인의 자녀들, 진정한 하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살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갈의 자녀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라의 아들 이삭과 같이 은혜로 낳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될 것 같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고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소망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모든 일에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늘 제가 신앙인은 누구인가?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되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면 약할 때 곧 강함이며 더욱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참 자유인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기껏 살려놓았더니 다시 율법 속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는,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참 자유인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도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오히려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